모든 일에 담대할 수 있는 자녀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신년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여러분, 지난 2024년 어떻게 보내셨죠?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잘못한 일, 아쉬운 일이 많았습니까? 아마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따로 드릴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25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새로운 어떤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4년을 보내면서 자신의 상황과 형편하고 상관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살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아쉬운 일이 많았다면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삶으로 2025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에 계속 묶이고 환경에 따라서 슬펐다가 힘들었다가 기뻤다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통치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올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자, 요즘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운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앞서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예수님 재림이 빠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을 처했을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다. 너희들이 세상에 환난을 당해도 이걸 확신시켜 준 거예요. 이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분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순절 다락방에 와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임했을 때 그때를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상황이 어떠하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어둠이 짙어지고 사랑이 식어가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매진하게 될 겁니다. 지금 작년부터 그게 더 시작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예.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는 풍족하고 없는 자는 또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는 또 25장 29절에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가도 같은 말을 했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누가도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고 풍족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존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소유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주님이신 말씀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늘의 그 많은 축복들을 받아서 풍족하게 넉넉하게 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진 자는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다 가졌지 않나요?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탁월함이시고 예수님이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보화세요. 보화. 그 보화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할 말씀대로 말하고 이루어진 것을 느껴보고 상상하고 감사하고 할 때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 더 많이 받는 거죠.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당연하게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 믿음도 그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 그 믿음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믿음도 발휘하지 못하고 늘 환경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좋았다, 싫었다, 슬펐다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더 극명하게 벌어지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떤 환난을 당할까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 법이 쓰여 있기 때문에 법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까? 그러나 끝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불법이 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도 보죠. 다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가족끼리도 흩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인데 거기서도 흩어지고 있고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좋지 않는 일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었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빌립이 물어봤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했어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우리 보고 담대하래요. 어떤 사람은 그럼 나는 내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면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인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보고 혼자 이기라고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통치권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다 넘겨줬던 그 통치권이 하나님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임함으로 임한해서 그 통치권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당연히 그 통치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뭐가 새롭게 됐다고 그랬죠? 영만 새롭게 된 거예요. 혼과 몸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새롭게 된 줄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혼과 몸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버릇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거, 국적과 태생과 신분이 다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으로 몸을 통치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다시 회복되었다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들어요. 실컷 간증해놓고 나는 평생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마귀를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있으니까 다시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 2장 5,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을 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영적 존재로 법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5, 6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야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딱 떨어져 나갔다면 열매가 맺히겠어요?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영적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식도 없으면서 말씀만 선포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라고 했더니 자기 의로 열심히 말을 해놓고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선포해야 그 말 한마디 선포했을 때도 정확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다 이 온 세상이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서 죄를 짓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자기 욕심을 부려서 살 때 그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라. 이 법을 떠남 너희는 죄야. 그리고 이 법 안에 있어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신앙생활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자,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 안에 있으면 진리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화가 안 나지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체험을 해보면 정말 신기하죠. 그렇게 되어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애써서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포기했을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누구에 가서 말을 하는데 나도 모르는 막 지혜로운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신 예수님이 이미 계세요.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은사이고요. 능력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능력이시고요.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그 능력, 그것을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나를 포기하는 것을 하셔야죠. 자신의 형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만 구해요. 기도할 때.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일이 잘 되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미 축복을 다 받은 자예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걸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다 계획하고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나를 위한 나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이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를 이루어가고 이 우주 만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이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안 될 거야. 현실을 보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분이 창조주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창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쓰는 바라라는 창조의 히브리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만 쓰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초양자장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는 말로 그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는 게 아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그분은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거짓자인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믿음 자체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요. 신뢰를 안 할 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랬어요. 여기서 실상이 히포스타시스라고 그래서 어떤 것의 하부 구조, 기초가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미 만들어지는 것이 실상이라는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랬을 때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경 말씀은 보물지도와도 같아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은 보물지도. 이 보물지도를 보고 보물을 찾는 자는 넉넉히 받아 누리겠죠. 그죠? 그리고 찾지 못하는 자는 늘 환경에 매여 살 겁니다. 또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운전을 해보니까 알잖아요.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으면 내비게이션이 옳은 길을 다시 알려줘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바른 길로. 또 용광로와도 같습니다. 용광로는 엄청 뜨거운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금, 순철로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헌법을 알고 법대로 할 때
보호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경기도에 살다 보니까 경기도 청년들의 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 보육원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혜택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노인복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법도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신뢰를 하잖아요. 그게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 혜택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아니까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어제 우리 김신혜 집사님도 그 혜택을 알기 때문에 가서 신청하고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뢰하는 걸 아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법대로. 법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번제에 드리면서 잡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네 귀한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걸 보고 나를 믿는 것,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뢰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그때 법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왜 주셨을까? 제가 많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뜻을 알 것 같았어요. 세상이 앞으로 살아갈 때 만만치 않겠구나. 이제 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탁월함이 나타나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그 상황을 보시고도 여러분들이 이쪽 당인애 이쪽 당인애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셔야 되죠.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건 말씀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법으로도 맞지 않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왜 한쪽 편에 들어서 저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건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계속했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악한 것들이 사람과 사람을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묻고 이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다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그리고 아픔이 있다면 말씀으로 선포하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제가 김신혜 집사님하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12월 31일부터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끔먹끔먹해서. 그렇지만 누구에도 말 한마디 않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쫓아냈을 때 허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런 자예요. 감기가 와요? 바이러스가 옵니까?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나는 빛이고 생명이니까 내 피부에 닿는 순간 녹아서 없어져야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사셔야 돼요. 자, 올해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 더 받아 누리는 자와 그렇지 않고 빼앗기는 자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더 보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자, 우리 한우리 가족은 24년 한 해 동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아마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과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 25년 한 해는 그 말씀이 머리에서 심중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권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